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 이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런 말씀은 교육적 징계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징계하는 목적이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에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주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근데 주격 인칭 대명사는 헬라어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 강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장 서두에 배치한 것은 물은 내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가 에고라는 헬라어를 써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들은요 모두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점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관심,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서 어린아이를 돌보고 훈육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육적 징계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이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물은 뭐뭐 한 자를, 여기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여기에서 이제 단수처럼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구성원들을 다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징계하노니. 그런데 그 뒤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는 헬라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단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복수형인데 뒤에는 단수형이다. 무엇인가 시제일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시제일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죠. 시제일치가 아니고 무엇의 일치예요? 복수형과 단수형, 그것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이 언뜻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록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공통적인 죄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은 각 개인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전부 사랑하셔서 복수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훈계를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들의 각자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서고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적인 죄에 경고를 했을지라도 그 자신이 각자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심판은 각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심판뿐만 아니라 나중에 역사적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까지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3장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이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공통적으로 어떤 아주 그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상태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정결케 하는 문제는 각 개인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 복수형과 단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 말씀은요, 이제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영적 감각에 무디어져 버린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스도의 초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기 위한 초청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의 문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세상과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상숭배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확실치 않은 신앙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영적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초청의 말씀이다. 이전에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러한 순결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초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임재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에르코마이, 또 헤코 이런 동사들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표현해 줬는데, 여기에는 또 특이하게 헤스테카라는 그 동사로 표현을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이라든지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것들은 모두 은유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계시록 3장 8절에 열린 문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열린 문을 의미했지만은, 여기에서의 문은 3장 20절 이 9절에서의 문은 영적 무기력, 영적 무지, 무감각,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문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그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줄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건 은유법이죠. 은유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해 주신 것이죠. 예, 여기 헤스테카라는 헬라어, 서서로 번역된 헤스테카라는 헬라어는 현재 완료 시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료 시제라는 건 이미 당도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미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문 앞에 당도에 계신다. 이제 문을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맞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두드리노니 이 헬라어도 크루오 이 헬라어도 현재 시제로서, 현재 시제의 특징은 지속적인 관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문 앞에 도착한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열어주기를, 이 굳은 마음을 열어주기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뭉클하죠. 예수님은 내 마음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거. 예, 그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서서 헤스테카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그거는 이제 현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현실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런 문맥인데, 동일한 동사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이에요. 예, 이 심판주라는 거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가져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역사적 종말에 있을 재림 때. 그래서 동일한 동사가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면은, 동일한 동사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동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서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는 동일하게 야고보서 5장 9절과 마찬가지로 재림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항상 임박한 것이고, 재림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동사들,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개를
살펴봤어요. 에르코마이, 헤코, 또 여긴 헤스테카. 예, 이런 동사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재림의 그리스도에 임박한 재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헤스타카라는 동사는 완료 시제고 원래 원형 동사는 히스템이라는 그런 동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 동사는요, 이제 한 세 가지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는 현재적인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의미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문 앞에 서서 내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현재적인 영적인 의미. 현재적으로 친밀하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실에서 나와 교제하자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의미. 또 두 번째는 성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절 자체가 성만찬의 의미를 가진 구절이에요. 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게 함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것을 이제 나중에 역사적 종말이 오고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때 그 혼인 잔치를 미리 우리가 현실 속에서 조금이나마 체험하는 그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 전조를 우리가 이미 체험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열어 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라오디게아 교인들 각자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해 마음문을 스스로 자신의 인격적 결정에 의해서 열 때를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오시고 찾아오셨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를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시지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어 젖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이제 누구든지 이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 각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또한 계시록 3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예, 역시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해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또 현재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제 모두를 향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서서 우리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면, 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강의하다 가끔 이렇게 헤매요, 여러분. 예, 열면이라는 동사, 이것은 이제 헬라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여시지 않고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를 기다려 주신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 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누리는 친밀한 영적 교제, 그리고 우리 현실의 생활에서 우리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밀한 영적인 교제. 예, 이거는 은유법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이제 다가올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림 때 성취될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 그때 즐기게 될 메시아 잔치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한다. 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교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교회로 항상 언제나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영생,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에게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 자체가 헬라어로 뭐냐 하면은 거주한다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예. 장막을 치시고 그 장막 속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새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은 지금도 그 기쁨을 맛보고 그러한 교제 가운데 그런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사용이 된 거예요. 여기 먹으리라, 이 먹으리라는 이 표현은요, 먹는다는 표현은 이 헬라어는 데이프네소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항상 성만찬의 용어로서 사용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회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본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먼 관계에 있었고 원수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런 관계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성만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은 이러한 모든 뜻을 다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을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미리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날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굉장한 영광의 약속이죠.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대요.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셨는데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앉으셨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특이한 표현이 내 보좌에 함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근데 둘은 같은 거라고 봐요. 결국은. 예. 그런데 이 구절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단순히 하나님 혼자 앉아 계신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예. 이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계시록에 또 있죠. 한 두 군데 읽어볼까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같이 나오죠. 거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나무 열매가 맺히고 막 그런 얘기가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가면 막 등장하죠.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희망찬 새 창조의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지 최후의 심판에 그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이할 미래는 밝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희망에 찬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계시록을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뭐 4장 5장 계속 이렇게 6장 7장 막 그렇게 공부에 들어가다 보면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그리고 뭐 최후의 심판 막 계속 심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은 좀 무섭고 두려운 책이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막간 시리즈가 또 군데군데 중간중간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새 창조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구원받은 자에게 희망이 넘치는, 악이 완전히 소멸돼서 악의 세상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다 지옥으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져서 격리된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그 희망찬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열매도 우리가 다시 따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마지막 그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이게 지금 공부하는 시간은 계시록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어요. 7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제 4장부터 가면 무엇이 나오느냐? 4장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린 양이 또 그 보좌에 또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진원지다, 시작하는 데다, 심판을 하시는 근원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판을 시작하셔서 모든 악의 세상을 다 심판하신 후에 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떤 것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촉촉히 적셔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22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래서 그들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녀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같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는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찌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곧 계시록 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 또 그 보좌에 함께 계시다는 것도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7인을 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에 계속 흘러가다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계시록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임 받으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과 이 정말로 온전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이기는 자,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그들은 승리의 깃발을 올리면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진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가 막 굉장히 막 우리 이렇게 물질적인 그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인데,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는 무지무지무지하게 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저는 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의미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예.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의 명예,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 그리스도의 권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통치권, 주권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보좌와 연합된다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주제는 성경에서 누누이 말해왔던 것들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여러 군데서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런 표현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 말씀 한 구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이 마지막 때에 역사적 종말에 믿는 자들에게 주실,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예. 모든 믿는 자들,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에 변절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순결한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이기는 그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천년왕국에서도 또 동일한 약속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한 약속이 나오죠. 먼저 천년왕국에서 동일한 약속을 한 것을 계시록 3장 21절과 동일한 약속이란 얘기예요. 또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예, 그 의미고요. 대조적으로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이면적으로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노릇 말씀을 볼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이것은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그 나라를 얻어서 그 누리는 게 이것이 다니엘 7장 1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제 나중에 역사적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때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악인들은 음부에서 나와서 부활한 몸과 결합해서 영원한 지옥인 불못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의인들은 그 낙원에서 나와서 부활한 몸과 결합한 채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불못과 악인들이 가는, 그리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가는 그
불목과 영원히 격리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그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이러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 땅에는 죄도 없고 사탄의 권세도 없고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아픔도 불행도 다시 죽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그리스도의 그 왕권 통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이 영광을 다 같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은 뭐예요? 이기는 자. 현실에 아무리 우상숭배가 미혹해도 또 우상숭배에 참여해야만 세상의 것을, 문화와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번영과 이런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처럼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단호히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자, 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겠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 동사나 헬라어 동사나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이 헬라어 동사가 동일한 헬라어 동사 카디조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한 동사를 사용해서 자기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방식. 예. 그래서 여기 호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 마치 뭐뭐처럼, 뭐뭐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럼 뭐냐 하면은, 여기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이게 뭐냐 하면은 호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거는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신에게 부여하신 세상의 고난과 성육신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뜻을 성취하신 그 고난의 길을 다 감당하시고, 예, 사실은 그게 그냥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치열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예, 조롱을 통하여서, 모욕을 통하여서,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육신에 찢어지는 그 고통, 찔르는 고통, 그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 가운데 사탄의 미혹도 있었겠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막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배후에서 다 막 조종하는 거죠.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신 것은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하셔서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그것처럼, 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모욕과 조롱과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지켜낼 때, 예, 세상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고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동일한 동사 헬러 카디조라는 동사를 가지고, 그리고 호스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전치사로 이런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7교회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있었죠. 예,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여기도 교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돼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사회 환경, 정치적
정치적 환경, 박해의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영원한 하늘의 영광, 영원한 하늘의 권세,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환상,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고, 첫 환상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첫 환상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3장 22절입니다. 이제 4장서부터는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환상은 계시록 21장부터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 성, 그 환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환상이 지금 끝났어요. 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 4장에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 바뀌니까 여러분 재밌게 또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동안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나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의 교회의 나 개인을 향한 신앙,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